마음을 열어주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한 2달 정도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 엉망이란 말이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축복의 세계를 맛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경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좀 좋아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명작이라고 하는 책은 평생 제가 볼 때 한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거듭해서 읽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그 맛이 새록새록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서재에 오시면은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쓴 책이죠. 이건 좀 쉽게 얘기하면은 벼슬하는 사람들에게 좀 똑바로 해라. 오늘로 얘기하면 취임식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요? 그럼 취임식을 할 때도 간소하게 하라.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좀 간소하게 청빈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잘 섬겨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지침서를 이 목민심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죄종을 할 사람들 또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참된 목자라고 하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신학대학교의 운영이사로 학교를 좀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퇴를 해버렸어요. 안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에 가게 되면은 점점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교를 안 와요. 기피 대상입니다. 쉬는 시간에 회의를 하다가 이제 학생들과 식당에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명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희들 때하고는 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자존심 상하게 뭐 현장에 가서 전도사하고 그렇게 하느냐,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 서슴없이 합니다. 이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는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제가 몇 가지를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나름대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뭐 다 가지려고 하다가는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 친구들 저 못 만납니다. 친구도 포기해야 되고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이 길을 걸어갈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지 이걸 다 누리면서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교회 하나만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라. 칭찬들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비난에 익숙해져야지만이 된다. 뭐 잘해도 못해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인기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받더라도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은 주의 길을 묵묵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라, 그런 뜻이겠지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지만 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것을 각오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면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중요하게 하나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가야지만이 된다. 안 그러면은 밥 빌어먹는 그런 직업분이 될 수가 없다. 뭐 밥 빌어먹는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각색을 좀 한 거지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을 볼 때 목사로서 좀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겠는데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방황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으로 파고들면은 한 7, 80%는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어느 분과 면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그리고 나오게 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물론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상의하면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주권을 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저주권이 있는데 저주권을 풀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거다. 여러분,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과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길을 가다가 발이 삐끗해도 저주권이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워도 저주권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샤머니즘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그렇게 얽어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수준이 낮은 부분들이에요. 성도를 향해 축복해 줘야지 될 이 목회의 사역이 이건데 무슨 저주권이 있고 그러겠느냐. 성도들을 겁박하고 물질을 짜내는 수단으로 여기고 양털 잘 길러서 그냥 잘 살게 만들면 되는데 그거 깎아서 돈 버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게 무슨 저주권입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참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이겠지요, 목회자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다. 함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집사람 제 아내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참 인격이 좋다, 뭐 인품도 좋다, 잘생겼다, 뭐 잘한다 그래. 지난 편을 옆에 두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아니 뭘 보고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치고 말 못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요. 여러분,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가는가, 그 말한 것을 지도자들도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행실의 결말을 봐야지만이 진정한 목자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참된 목자 상입니다. 우리가 구성전에 있다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챙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사진이 나올 겁니다만은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이 액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분이 이 사업을 처음에 하셨어요. 본인이 기계로 다 이렇게 깎아서 손수 만든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목양일념.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목회자가 양이 없는데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도를 향해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목자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말 못하는 현장의 상황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처를 받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후 좌우를 따지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케이크 사들고 가고 꽃 사들고 가고 뭐 하고 그러면서도 문전박대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보지 않으냐면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명절 추석 때지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개척을 하신 정주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이 명절에 잘 지내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제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우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교인은 어떻게 부흥이 됐는가? 한 10명 정도 교인들이 있었답니다. 몇 년이 됐는데 그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있을 때 늘 그랬거든요. 부교역자들에게 당신들도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힘듭니다. 한 10명 정도 5년 그렇게 고생을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좀 모였는데 한 몇 달 전에 어느 은퇴 목사님과 몇 가정이 한꺼번에 쫙 들었는데 너무 좋더래요. 하나님이 드디어 부흥의 때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한 3, 40명 막 또 되니까 얼마나 설교할 때 신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더니 거기 오신 은퇴 목사님이 있는 교인들도 데리고서 또 나갔다.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낙담을 하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상처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시던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 상처 깊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만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 여기가 마지막 교회 되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는 제가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울리시는 게 뭐냐면은, 너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영혼들이 여기 와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교회에 와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는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숙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광야 같지만은 이러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림 하나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아주 유명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어요. 딸과의 대화입니다. 이 딸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돌보느라고 아빠인 코비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빠, 이 아기 때문에 찬양대도 못해요. 교사도 못해요. 전도도 못 나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아기가 너무 방해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자 이 코비라고 하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아기를 잘 키우는 거야. 여기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서 자꾸만 시간을 헤아리고 세월을 헤아리는 시계를 없애버리고 이 달력을 없애버려. 너의 방향성만 바뀌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훌륭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방향성을 잃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그림 하나 있다면, 그런 방향성 한번 정해졌다면은, 그리고 그 그림이 제 손에만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런 조각 그림 하나씩 들고 있다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면서 그 그림 서로 맞출 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모세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격적인 면을 면면히 뜯어보면은 썩 그렇게 지도자 자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리더십도 없습니다. 말더듬입니다. 어렸을 때 버림을 받은 그 충격으로 말을 못합니다.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격도 다혈질입니다.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인격의 소유자에게, 이러한 리더십도 없는 사람에게 그 민족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광야를 건너라고 대장을 시킨 것일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모세에게 이 그림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아실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작고 하신 분인데 그분 흉내를 한 번쯤 안 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콩나물 팍팍 비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나오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냥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TV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방송 금지를 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주일 씨에게 열광하고 그분만 나오면 인기 폭발이냐?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런 기구한 인생도, 저렇게 못생긴 인생도 저렇게 잘 될 수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주일보다 좀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대리만족 또는 자신감을 준답니다. 베트남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박항서 집사님이세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외모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아닙니다. 키도 작습니다. 얼굴도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얼굴도 아닙니다. 그 집안도 별로입니다. 축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백을 가진 집안도 아닙니다. 실력도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박항서 하면은 그렇게 막 인기를 몰아주고 하느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저런 빽이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 저렇게 성공하는 인물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 또는 대리만족, 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집안에서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민족을 이끌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났다. 별로 재미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가만히 그의 면면을 따져보면 나와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다혈질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인생 쫑난 것 같은 80된 그러한 노인분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너는 그래도 살인자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 일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어릴 적 모세, 이게 40세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요. 왕궁 생활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광야에서 만나는 모세입니다. 이게 40년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곳이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들 이름을 질 때는
잘 되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저만 해도 상서로울 서, 밝을 명서, 상서로운 기운이 막 이게 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런데 게르솜이라는 것은 내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떠날 것이다. 여러분, 힘든 자기의 인생을 이 아들 이름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3단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이미 여러분 굳어버린 인생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에 이 모세에게 그림 한 조각을 던져줍니다. 손에 쥐게 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3장 그 그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굉장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지금 양 키우지 않느냐? 지금보다 3배, 4배, 5배 양 새끼 많이 낳는 거, 그거 내가 가르쳐주면, 이거 딱 와닿습니다. 양 젖을 짜는데 말이야, 지금보다 3배는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짜. 그러면은 딱 와닿습니다. 너 양 잘 키워서 이 양털 깎아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요만큼 자라는데 내가 먹이라는 거 먹이고 하라는 거 하면은 양털 이만큼 자랄 거야. 이거 깎아서 팔으면은 돈 벌 거야. 그러면 딱 와닿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지금 양똥이나 치우고 있는 이 모세에게 가나안이 언감생심 마음에 와닿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나가기도 어려운데 식솔들 데려가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힘든데 그 민족을 이끌고 가라니요, 이건 안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손에 들려주십니다. 이참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 한국에 희망을 주는 교회, 횃불이 되자, 2065, 5555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갑시다 하는데 저는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와닿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아마 딱 와닿을 거요. 주식을 투자해서 이것을 4배, 5배로 키우는 방법, 이겁니다. 아마 딱 와닿을 거요. 지금 당장 월세가 없어서, 당장 학비가 없어서, 당장 기업이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러한 그림, 이러한 비전, 이러한 목표, 이게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 모세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을 처분합니다. 그리고는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이 문장만 보지 마십시오. 이 안에 보면은 이 모세는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무려 5번이나 하나님과 밀고 댕기고 하는 이 과정을 겪습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림이 안 와닿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까지 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가집시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나안에 대한 그림을 모세에게 주는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초점은 여러분입니다. 나를 위한 조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기서도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눈물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분명히 초점을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 교사하시는 분들, 갖가지 봉사 많이 하시죠. 여러분 없으면 성가대가 무너질까요?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이 가자질교로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성가대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각종 봉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초점은 나입니다. 모세 손에 들려주신 가나안에 대한 그림, 그것은 수많은 과정을 거치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모세 손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하나씩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굳어졌던 그 마음들이 움직이죠. 이 그림이 없는데, 이 확신이 없는데, 이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던 곳을 저버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12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제 모세의 그림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모세만 가지고 있는 가나안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그 백성들 손에도 미래의 그림 한 조각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잘 될 수 있다는 이 그림 한 조각, 우리 가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이 그림 한 조각, 우리도 복받으며 살 수 있다는 이 그림 한 조각, 이것이 모세만이 아니라 백성들 손에 드디어 하나씩 하나씩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죠. 저에게도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행복한 교회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제 꿈이요. 제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해왔었던, 내 손에 들려 있었던 이 그림들이 우리 성도들 손에도 들려 있을까?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2025를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저의 그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제 손에 들려주신 그림인데 이 이야기를 하며 이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 입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드디어 이 그림은 제 손에서 떠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들려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계속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던져주십니다. 신명기 1장,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사 맹세하여 이 약한 세대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금방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언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 들려주시더니,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오게 하시더니,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노하셔서 너희들 중에는 하나도 볼 자가 없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뒷 배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 12명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가 하룻밤이 지나니까 온 백성들에게 다 퍼집니다. 10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그냥 살지. 아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자.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그림 이제는 놔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그 비전 이제는 놔버렸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광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그림 다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광야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우리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 이것 때문에 그 기도 놔버리고요, 그 꿈 놔버리고요, 혹시 그 그림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여러분, 다시 조각그림 저와 함께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각그림을 서로 맞춰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완성된 그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어려움 조각의 사건을 주셨구나. 지금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맞춰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비에 새깁시다. 다시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조각그림 하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꿈꾸며 비전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광야의 어려움을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의 경영을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